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나오는 소설을 읽을 때 보면 악한 사람에게 자기를 동일화해서 그런 못된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좋은 사람에게 또 동일화하는 것을 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마음들은 같이 합력하며 또 박수도 치고 좋아하지만 또 악역을 맡는 사람들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동일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범죄도시 3를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마석도라고 하는 형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살인 그 사건을 맡는 전담팀을 꾸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장이 맡겼던 임무를 맡겼던 젊은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살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서 혈액을 이렇게 채취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치사량이 넘는 신종 마약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보니까 그 뒤에 주성철이라고 하는 아주 마약 밀매단이 있고 그 배후에 일본의 그 야쿠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악당하고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마동석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참 흉기 없이 인간의 무기만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는 인간 병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도 무시하고 다 무대뽀적인 그 성격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사건을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길 것 같지 않게 정말 지능형 이렇게 형사입니다. 상황 파악이 빠르고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결국 이 영화를 보면서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는 그 성과에 참 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1,000만을 좀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진행되면서 뜨는 이렇게 대사들이 아주 유쾌하게 만들고 유머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후련함, 그 펀치가 강펀치로 또 악당들을 다 파괴하는 그 정말 잔인한 사건 속에서도 참 시원 후련함을 주는 것 같고 또 순간순간 재미있게 또 웃음을 치는 유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은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주성철이라든가 아니면 야쿠자와 저를 일반화시켜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동석처럼 어떻게 보면 핵펀치를 날리면서 좀 후련함을 줬으면 좋겠다. 영화와 상관없겠지만 정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후련함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유쾌하고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석을 참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청년들도 요즘 복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자기를 꽤나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때로는 무대뽀 같은 성격이 있고 그래도 의리가 있고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채 삶에 실패를 주고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 헤롯이 누구인지 또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혹시 이들의 잘못 속에 또 이들의 모습 속에 참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바라보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왕일까요? 자, 헤롯 하면 성경에 나오면 보면 헷갈립니다. 다 헤롯으로 나오는데 그가 그 사람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게 되는데요.
혹시 헤롯 왕의 이 가계도를 정확하게 잘 알려면 말씀의 삶을 하시면 잘 이해는 하시게 될 겁니다. 헤롯 왕, 제가 오늘 본문과 상관되었던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BC 37년에 유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 그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을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2살 이하의 남아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죽었던 이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의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4등분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분봉왕입니다. 전체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4개로 나눠서 분봉왕 헤롯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헤롯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안디바는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4번째 헤롯 왕 대왕의 4번째 그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3번째로 태어났던 빌립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의 아내와, 그러니까 제수가 됩니다. 이렇게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처와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째 왔던 그 이름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자, 이 헤로디아는요 헤롯 대왕의 2번째 아들이 낳았던 아들의 부인의 딸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조카입니다. 그 가족 간의 조카인데 이 조카를 놓고 2명의 삼촌이 빌립과 안디바가 서로 하다가 안디바가 빼앗아서 결혼을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정말 그러한 문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그 부인을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니까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 주장하는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 자기의 죄를 공개했던 이런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상들을 막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민들, 힘없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있었던 지배자였던 임금의 왕에 대한 잘못도 아주 당당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불륜의 관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부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그렇게 부정직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자, 요즘은 제 가운데 있다고 지적해 주지 않으면 지적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파괴와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것은 잘못된 사랑, 정말 어떻게 보면 불륜이고 어떻게 보면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죄라고 그렇게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파괴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소리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잣대들이,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또 말씀 앞에서 하는 부분들이 다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 우리의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죄는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고 죄는 반드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결혼 관계가 아닌 이런 불륜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정말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남을 속이며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참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거 유쾌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또 해야 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불편해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일 때문에 큰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그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용기를 보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이제 가임금을 당하는,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목이 달아나는 정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용기를 내어서 잘못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외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아주 독한 여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발끈했던 사람이 헤롯보다는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그를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의 날이 왔습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된 때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생일날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했는데 이 춤은 아주 음란한 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여들었던 임금과 또 모든
고관대가들이 아주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 나머지 내 소원을 말해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 왕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23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누구한테 했던 건가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던 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24절입니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가 급히 왕에게로 돌아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 세례자의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정말 독한 여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딸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은 정말 자기는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정말 주변에 있었던 자기가 약속했던 것 한 가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자기가 약속의 것을 꼭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에게 갖다 줍니다. 회개하라고 정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이 여인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오늘날하면 참수형을 당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했을까? 우리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할 수가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왕의 목에 베겨오게 하고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헤로디아의 말을 듣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느냐, 자, 이것을 놓고 갈등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18절에서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헤롯이 요한은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띄워주시고요. 자,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호했냐면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계속 막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헤로디아를 사랑하고 있지만 불같은 여자, 독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두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감옥에다가 가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를 보호해 주었는데, 자, 이제 혼이나 손을 댈까 봐 보호해 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그의 말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 말씀이 정말 바른 말이라는 것을 알고 달게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말이구나 하는 것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주인공이 되어서 더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또 우리 모두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정말 헤롯을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깊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도 좋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니라고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때 저것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딱 왔을 때 고민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별로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헤롯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정하고 결심하고 그 마음대로 상하는 마음을 정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어떤 도전들이 오고 내한테 어떤 귀한 말씀들이 올 때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딱 한 번 결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말씀을 받을 때 뜨끔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심하지 않았기에 마음의 결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좋아했고 또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막아왔지만 그러나 딱 그것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력 있는 마음, 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질 수 있고 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저 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헤로디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모든 것을 다 감수합니다. 특별히 동생의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자기 부인과 이혼하면서 대못을 받고 쫓아버리고 그를 맞이할 정도로 한 여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음행이요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다른 가정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고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관계, 불륜의 관계를 이상치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순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했던 분들은 결혼한 이외에 다른 이성들과의 또 이런 관계들을,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내 욕망과 어떤 죄악의 어떤 그 갈림길에 딱 설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늘 박자가 틀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흥얼거려 보시고, 정말 위기가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내 욕망에 끌리는 그 기로점이 설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에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 과제로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은 좋지만, 자,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참 주님 안에 의지하고 살겠다 결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미덕으로 시작했다 악덕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자식이 잘못될 때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자녀에 대한 그 관심은 잔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자기 생업에 충실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자기 생업에 몰두하는 것, 자, 이것조차도 결국은 가족들도 없고 일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들 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끼어져서 가정 파괴로 가져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것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는 미덕은 결국 악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악된 인간의 손에 미덕이 잡혀지는 그 순간에 결국은 악덕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정말 마음에 정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신중한 것이 소심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용감한 것이 무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남에 대한 관심은 잔소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남을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은 미덕으로 시작했다 악덕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의롭게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 자,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는 하나님 없는 미덕이 악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안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고, 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운 삶이 펼쳐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 자, 이런 결심을 하지 않게 된다면 죄와 싸우는 일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된 모습들은 끊어야 합니다. 결심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행이요 간음입니다. 죄의 끝은 파탄이요 멸망이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 풍성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좀 결심하는, 그리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용기를 내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마음을 정해야 하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죄를 담대하게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네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파멸이다,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새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 불행과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마음을 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헤롯이 괴로워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결정했다면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아프고 괴롭고 불편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짐스러워 보이고 기도하라는 것도 다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그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높은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돌파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뜻대로 갈 때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워지고 정말 다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기다려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결단하면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영적인 장애물은 나중심적인 신앙의 습관과 태도들 같은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얽매우고 이끌어가는 중독 증상에서 나를 풀어주십니다. 영적 장애물들이 이번 7월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맞이합니다. 늘 그 문제 앞에만 직면하면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실망되어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와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 나를 가로막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재정과 건강과 그리고 진로와 결혼의 문제까지라도 정말 이번에 한번 돌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언기도, 자,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1시간의 기도가 길게 여겨진다면 정말 기도에서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할 때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기도 시간이 또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파하고 정말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었던 모든 그 영적 장애물과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이런 장애물들이, 성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까지 풀려지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간증하며 살기로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불태워 죽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고 풀무불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인생 실패자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은 그를 달리 보고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나 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인데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 말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천국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을 받으려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용감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회개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도록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제자 만드는 일에 정말 온 힘을 썼던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진정한 칭찬이 있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VIP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결심해서 목장에 초대하고, 자, 그들을 또 예수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족 생명을 얻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 주는데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하는 삶을 목자 목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도 섭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십니다. 자격이 없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로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적 장애물을 처리하시고 내 앞에 놓였던 많은 한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돌파하는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기로 목자가 되기로 한번 꿈을 꾸시고 결심하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셔서 천국에서 큰 자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계속 이번 한 주간 부르시면서 정말 한번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정말 영적인 것을 돌파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유익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하는 카드 한번 내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꼭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부적절한 관계들,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결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세례받지 않았으면 세례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재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헌신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매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한번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은 결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카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